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파라오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집안일과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집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말고는 요셉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내용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창세기 39장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장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린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주인의 물건 중 하나로 취급되는 종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충격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때의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우리 묵상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떠함을 떠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요셉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삶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라는 삶의 시간이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39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요셉의 삶 전체로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의 사건의 시간은 가장 절망스럽고 어둡고 슬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시간이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셨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가장 긴밀하게 동행하셨던 시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외에 다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39장에서 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긴 요셉에 대한 설명 중에 특별히 창세기 39장에서만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체 요셉에 대한 기록 중에 창세기 39장에만 나오는데 요셉과 관련돼서 7번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7번 중에 4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는 표현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창세기 39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 문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이 요셉의 삶 전체의 핵심 장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도 요셉의 삶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장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묵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9장 중에 앞부분인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해버린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치르는 대가에 대한 묵상부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세상으로부터 대가 지불을 요구받습니다. 요셉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의 꿈과 함께 시작되고 그의 꿈과 함께 진행되어 갑니다. 그 꿈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37장을 한 번 더 읽으면서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6절,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8절,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10절,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는 정말로 너희 어머니와 너희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믿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삶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갑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직접적 동기가 되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마침내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한순간에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나중에는 결국 종으로 팔아버린 직접적인 이유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흘러온 편견과 차별이 그 바탕에 있었을 것이지만 요셉의 꿈이 형들의 상처받은 마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37장이 쭉 진행되다가 38장에서 약간 흐름을 달리하여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가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 39장에 다시 요셉 얘기로 돌아오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쭉 나오면서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런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꾸었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이 흘러가고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라는 명확한 말씀은 없지만은 성경의 흐름의 말씀들이 그것을 전제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꾸었던 꿈처럼 마침내는 형들이 다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아버지 야곱까지도 그의 보호 아래에 들어오게 되면서 요셉에 대한 꿈과 말씀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요셉의 꿈에 대한 묵상을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전제 속에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은 꿈과 함께 시작되고 꿈과 함께 전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함께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먼저는 형들에 의해 죽을 수도 있었던 위기에 빠졌었고 나아가서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말씀해서 보겠습니다마는 그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안에서 참으로 잊혀져 버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은 여러 정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근본 바탕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부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요셉 삶의 중요한 원칙에서 나온 결과였지만, 이런 요셉의 삶의 중요한 원칙은 그의 꿈과 본질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세상에서의 대가 지불을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세상으로부터 대가 지불을 요구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첫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없다면 대가 지불이라는 말도 사실은 묵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이 오시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꿈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다르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라는 다시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또 역시 이런 묵상을 하면서 또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세상이 주는 꿈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왜 이 질문을 합니까?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주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세상이 주는 꿈은 무엇이 같으면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을 점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세상이 주는 꿈은 무엇이 같은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꿈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든 세상이 주는 꿈이든 꿈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최고의 가치가 표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걸 투자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든 또는 세상이 주는 꿈이든 대가 지불이 없는 꿈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며 쫓아가는 그 꿈이 정말 생명과 은혜의 꿈인가 아니면 허무하게 흩어져 버리는 거짓 꿈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세상이 주는 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의 최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꿈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꿈꾸는 자의 최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꾸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든 세상이 주는 꿈이든 그 꿈은 반드시 그 사람의 정체상에 근본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꿈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형성돼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꿈이 돈을 많이 모아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공부하는 목적은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일 겁니다. 그가 결혼하는 목적, 또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배우자를 찾아 나가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라는 기준점도 그의 꿈과 연결되어서 찾아 나가게 될 겁니다. 매일 눈을 뜨고 살아가는 목적도 이 꿈과 깊이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꿈은 곧 그 사람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이 곧 그 사람입니다. 꿈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바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 최고 선과 최고 가치가 될 때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꿈은 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상 숭배를 몹시 경계합니다. 왜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이 곧 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나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평생의 인생은 결국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만약 돈이 꿈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가 그렇게 돈을 쫓아 열심히 인생을 살고 그 모든 인생의 마무리를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터인데, 그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영적인 나라에서 다 무의미하고 흩어지고 맙니다. 그는 평생 자기 꿈인 돈을 쫓아갔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의 결산을 하는 정착점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닌 허무와 어둠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이 아닙니다. 명예가 꿈인 사람, 세상 지위가 꿈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남 한복판에 큰 건물을 갖는 것이 꿈인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통장에 엄청난 액수의 돈이라도 들어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경주를 힘써 마치고 그 모든 결론을 마지막에 정산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딱 이르렀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끝없는 허무와 어둠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꿈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최고 가치가 되고 최고의 선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최고 가치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꿈꾸는 최고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요셉을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결과로 세상을 향하여 많은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했고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물건처럼 취급되는 종의 자리로 떨어지기도 했고 성폭행범이라는 지역적인 누명을 쓰고 모두에게 잊혀져 버린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치르었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가 치르는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억울함으로 채워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뒤에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잊혀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또 얼마나 공허함이 느껴지는 시간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빈자리, 그 외로움의 자리를 무엇로 채웠습니까? 요셉은 그 자리를 슬픔과 분노로 채워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분노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를 억울함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에너지 삼아서 네 인생을 강하게 만들어라,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동력을 삼아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주의 음성은 다릅니다. 그 자리를 분노와 슬픔으로 채우지 마라.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요셉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채워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느꼈을 것이지만 그 상처와 아픔이 자기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 전체에 흐르는 핵심 문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는 표현이 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말로 똑같이 바꿔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함과 슬픔과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치료해야 되던 대가 지불을, 하나님 집으로 말미암아 생긴 공간들을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으로 채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삶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 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의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대가로 거절당하고 상처 입었을 때에도 그 삶을 분노와 아픔으로 채워가지 않았고 그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특별한 사건의 시간으로 채워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꿈꾼다면, 우리 자녀가 요셉의 삶이 되기를 꿈꾼다면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 기도의 제목을 붙잡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소망해야 될 것인가? 소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소망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런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찾으시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으시고 소망을 붙잡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하는 경험도 있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역시 생방송으로 어머니 기도 모임을 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 모임에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받으면서 하는 것인데 컴퓨터에 TV를 연결하고 핸드폰을 켜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에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매일 새벽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100명이 넘는 어머니들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어떤 모양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상상해보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보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거룩한 꿈을 꾸고 자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시기에 요셉에게 주셨던 꿈꾸는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민족과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꿈에 대한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했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특별한 꿈을 꾸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누구처럼 특별한 환상이라도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꿈과 환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질문을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떻게 찾아가는 것입니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떻게 분별하고 찾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아가는 걸음에서 가장 중요하며 첫 걸음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분이 중요한 가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아가는 첫 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비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 가치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꿈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 가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최고 가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꿈을 하나님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바꾸어 버리는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불러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며 나라를 번성케 하는 왕됨의 꿈, 그런 왕됨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울왕이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가 받은 꿈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왕됨 자체가 그의 최고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인생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백성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또 자기가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살려주고 전리품으로 가져왔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이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지만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주시오. 나와 함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오.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운 것은 혹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면 그들이 볼 때에 사울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들이 안 따라가고 자기 왕됨을 잘 보호해 줄 것이고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자기 왕위, 자기 꿈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미끼일 뿐입니다. 미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뒤틀어지기 시작하였고 마침내는 그 꿈이 사울 왕과 집안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 왕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분이 되지 않는 꿈, 그 꿈은 오히려 우리를 삼켜버리는 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제2의 사울왕, 제3의 사울왕, 제4의 사울왕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달려서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꿈을 찾아가는 걸음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9장을 이끄는 핵심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고 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기회가 되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에게 주셨던 꿈처럼 형제들이 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조차도 그의 보호를 받는 그런 꿈의 놀라운 결실을 보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이런 모든 걸음에서 요셉은 자신이 창세기 37장에서 꾸었던 꿈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까? 꿈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그 꿈의 열매가 그에게 나타났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따라 걸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고 그 동행 속에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 신실할 수 있었고 그 동행 속에서 관원자들의 꿈도 해석할 수 있었고 그 동행 속에서 애굽 총리 일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매일 꿈만 이야기하면서 정작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삶은 엉키고 설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꿈은 항상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사람, 꿈은 항상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죽은 꿈을 가진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어서 뿐만 아니라 매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래서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꿈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의 꿈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대가 지불을 한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대가 지불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대가 지불로 생긴 깊은 허무함과 아픔을 분노와 슬픔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왔던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강물처럼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총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 그 말씀이 씨앗처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밭에 심으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내 마음의 심령에 심겨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주신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한 주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움과 엉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맑고 깨끗함의 영이 하나님의 꿈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시면서 가시면서 손을 얹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